방금 찬양했던 그 찬양 가사 중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말씀이 시편 18편 말씀이잖아요. 저는 최근에 이 시편 18편을 읽다가 저의 영적 삶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18편은 50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저를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절부터 앞부분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1절이 아까 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런 말씀이고 2절부터는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이런 말씀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들을 좋아해서 이제 찬양 가사로도 참 많이 우리가 불려질 만큼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18편 중반 이후를 가면 다 전쟁에 관한 말씀만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중에 29절 정도만 활용하고 그 이후에 전쟁에 관한 말씀에는 큰 주목을 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말씀을 읽다가 34편 4절에 보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이런 말씀도 있고 39절에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주로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기도록 나를 가르쳐서 용사로 만들어달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능력을 주시니까 일어나 나를 치는 원수를 물리쳐서 내게 굴복하게 된다. 이걸 믿는다는 고백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전쟁을 많이 한 다윗의 고백으로만 생각하면서 오늘 내 삶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별로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번에 읽는데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라는 사실이 떠오르면서 치열한 영적 전투 속에 있는 오늘의 우리를 위한 말씀이다. 그런 깨달음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예요.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이고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군대로서 영적 전투를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를 무기력하게 하려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투가 매 순간 있음을 깨닫고 이 전투에서 이기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방어적으로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보고 놋 활을 당겨서 원수를 물리쳐 이기는 용사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주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영적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능히 이기시는 능력을 나타내신 사건, 그 사건을 살펴보면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며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이제 거기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신 다음에 산 아래에 9명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 제자들에게 내려왔어요. 근데 그곳에 와보니 뜻밖의 큰 무리가 몰려 있으면서 제자들하고 서기관들하고 논쟁,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그중에 한 아이의 아버지가 먼저 탁 얘기하는 거죠. 자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님이 안 계신 동안에 이곳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말하는데요. 이런 얘기죠. 말 못하게 귀신 들린 그리고 간질까지 일어난 내 아들을 데리고 선생님께 왔는데 선생님은 안 계셨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지만 그 제자들은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박한 마음으로 아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생님 찾아왔는데 영적 능력이 부족한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 편협한 지식만 자랑하는 서기관들하고 논쟁하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그 현장인 것이죠. 주님은 변화산에서의 영광을 접어두시고 사람들의 문제가 가득한 삶의 문제가 가득한 지금 이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내려오신 것입니다. 어둠의 영에 붙들려서 매일 죽음 속에 살아가는 그 절망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체가 빛이고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죄와 슬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삶에 오신 것이 바로 희망의 복음입니다. 성육신하셔서 암울하고 비루한 우리의 삶 속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참 빛이시며 구원과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자,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지 못하고 쓸데없는 논쟁만 하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정말 안타깝고 통분히 여기시면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네, 예수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까지 포함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주님께서는 각색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많이. 그리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지금 이 마가복음 9장이잖아요. 그 앞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까지 귀신에서 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죽었어요. 죽었는데 말씀으로 달리다 보면서 일으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과 능력을 이미 많이 보여주었지만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요. 메시아이심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충분히 보여주시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겠느냐. 이렇게 정말 안타까워하시고 통분히 여기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귀신 들리고 간질하는 아이를 나에게 데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삶의 현장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일깨워 주십니까? 오늘 우리 삶의 현장도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는 사실을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첨단 과학 시대인 21세기에 무슨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야. 그것은 성경 시대의 이야기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영적 어둠의 권세에 잡혀서 종노릇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딱히 귀신 들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마음과 정신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것들을 어둠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이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지배해서요. 어둠 속에 살게 하는 경우가 옛날보다 더 흔해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를 비롯한 많은 인격 장애들이 있고요. 또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등 각종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옛날보다 많잖아요. 이렇듯 마음과 정신이 병들어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 모두는 영적 어둠의 세력과의 치열한 전쟁 속에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물과 상담 등의 병원 치료를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요. 이 어둠의 권세에서 온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통치자, 권세자들까지 다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영적 권세를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의 충만이라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그러니까 머리이신 주님의 권세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이신 주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교회가 움직여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충만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심장이 뛰어야 돼요. 주님의 심장이 교회 속에 뛰어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눈과 귀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신 주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야 하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둠 속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교회가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영적 권세를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능히 못하더이다. 능히 못하더이다.
그곳의 제자들처럼 어둠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도움을 청해도 그들을 건져내지 못하는 무능함, 무기력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영적 세계도 다 통치하시는 주 예수님, 그 주님의 몸인 교회가 영적 어둠의 문제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무능하다니 주님이 참 마음이 아프시겠죠. 치열한 영적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기기보다 질 때가 더 많습니다. 용사로서 싸우기보다는 전혀 싸울 줄 모르고 싸우려 하지 않는 무능함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거의 방어적으로 자기 신앙만 지키는 걸 다행으로 여기는 그런 수준인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똑같은 동행 본문을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 자신의 거듭남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기적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성경과 인류의 역사와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사랑을 우리는 듣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더디 믿거나 믿지 않는 우리의 고집과 교만을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믿음이 없어서 영적 무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통분히 여겨야 마땅합니다. 자, 구원받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인데 실제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 말씀 아시잖아요. 영적 어둠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무능력, 무기력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주님께 대한 굳은 신뢰, 굳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인 교회로서 우리 주님의 영적 권위, 영적 파워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매스컴에서 탤런트 김수미 씨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다 듣진 않았는데요. 그분은 아주 오랫동안 아침에 술을 마시며 그 술의 힘으로 공황장애를 잊으며 사는 술 중독자였다. 담배 중독자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술이 싫어져서 끊게 되었는데 그것은 분명 살아계신 주님의 권능과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술이 없어도 전보다 더 평안하고 기쁘게 살게 되었다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재미있게 간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녀에게 이런 변화를 일으킨 직접적인 이유를 듣고 제가 놀랐어요. 하와이에 사는 한 권사님이 김수미 씨를 위해서 100일 동안 기도해 준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하와이에서 이름까지 대더라고요. 권사님이 김수미 씨를 위해서 100일 작정 기도를 했고 100일 만에 응답이 안 되니까 다시 100일을 작정해서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김수미 씨가 술을 마실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실래야 마실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어요. 저는 그분의 간증 속에서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주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를 굳게 믿고 하와이에서도 100일간 작정 기도하고 안 되니까 또 100일을 작정하며 기도한 그 권사님의 사랑과 믿음의 기도에 큰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그 권사님은 믿음의 기도로 영적 어둠의 권세와 싸워 이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지금도 주님은 사랑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어둠에 빠진 사람도 다 구원하실 수 있는데 그런 능력을 기대조차도 안 하고 싸울 줄도 모르고 싸우려고도 하지 않는 우리들, 그저 무능력한 영적 생활을 하는 저의 모습과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죠.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를 예수님께서 무척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주님께 다시 말해요. 이렇게 말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어릴 때부터 불가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뭘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정말 애타는 아비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청합니다. 그때 우리 23절 유명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 아시니. 아멘. 정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주님의 말씀하시는데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진실로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으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영적 어둠의 권세도 다 내어 쫓고 온전한 치유와 해방을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인 것이죠.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세요. 말 못하고 더러운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귀신을 꾸짖고 명령하시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아이는 건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도 주님께 소리질러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라고 하고요.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일 때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론으로, 관념으로 믿노라 고백하지만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죠. 우리도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주여 저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오늘 제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외쳐 구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말이 아닌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러한 열망으로 주님께 능력 있는 믿음을 구하며 살아가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어떤 주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신 걸 믿어야 하나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긍휼과 사랑이 크신 분이시잖아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긍휼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셨고요.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 아들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오실 만큼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어둠의 세력에 붙들려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구원하길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구원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모든 치유, 축기의 역사는 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의 마음에서 출발한 거예요. 우리도 영적 권세로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가진 영적 권세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언제나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이다. 그것을 믿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영적인 통로로, 영적인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할 주님은, 우리 주님은 능히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시다.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굳게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자, 예레미야 32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주님은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신 전능한 창조주로서 능히 못할 일이 없으시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를 굳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내 생각으로 무한하신 주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내 생각과 상상 그 이상의 하나님으로 인간 세계 위에 계신 초월자세요. 우리는 전능하셔서 어떤 것도 다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믿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하셨습니다. 주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주님께는 죽음도 뛰어넘는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도 없으십니다. 주님의 뜻과 영광 가운데서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주의 능력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주님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일 위에 뛰어난 힘을 가지신 권세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권세는 권력과 세력이잖아요. 권세는 지배하는 힘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 권세 갖기를 참 사모해요. 한번 권력을 맛본 사람은 잘 안 내려놓으려고 하잖아요. 권세가 힘이니까요. 그런데 모든 권세는 다 우리 주님께 있고 우리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아까 권사님도 기도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또 이렇게 고백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고요. 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최고의 권세자 만유의 주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진뱅이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주님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여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켜 걷게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습니다. 뛰어서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믿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합시다. 주님은 이처럼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고요. 주님은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 부활과 생명으로서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유의 주제 권세자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럼 이런 믿음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경험하려면, 주님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난 후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가시게 되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조용히 물어요, 예수님께. 주님, 우리는 어찌해서 그 귀신을 능히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참 자신들의 무능함이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지 우리 본문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 유명한 말씀이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기도로만 사람을 괴롭히는 어둠의 권세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 하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실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과 권세, 능력, 권세를 경험하려면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만이 모든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는 영적 권능, 영적 권세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와이에서 100일간 기도했던 그분 지옥도 떨어졌는데 주님의 권세를 믿고 그저 믿음으로 기도한 거잖아요. 주님이 근데 한국 땅에서 일하셨잖아요. 믿음의 기도만이 우리로 대적과 싸워 이기는 용사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은 용사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세적으로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공격하는 노화를 당겨서 적을 쓰러뜨리는 그런 용사로 살지는 못하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실패한 거예요. 아마 그들은 지난날의 경험에 의존했지 모든 능력과 권세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기도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는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잖아요.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사랑과 능력과 권세의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나는 인격적인 교제예요. 우리 주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와 주님이 준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가서 그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잖아요. 이김이 주님께 있으니까요. 믿음으로 힘써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파워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용사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은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매일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그 약속을 굳게 믿고 힘찬 용사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요, 사탄이 우리를 극심하게 방해합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를 꾀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해서 불안과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무기력하게 어둠 속에 살게 하려고 힘쓰는 것이 사탄의 괴계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탄의 괴계와 공격의 핵심은 우리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도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무능하게 되니까요. 이러한 사탄의 괴계를 간파하고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자, 사탄을 대적하며 실제 승리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믿음의 기도에 힘써야 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쓸 때 우리의 믿음은 강해집니다. 기도에 힘쓸 때 우리 영혼이 강건해집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에 힘쓰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서 모든 악한 권세를 능히 이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용사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축제를 앞두고 기도 수련회를 가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 전에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는 것은요, 영적 전투의 선봉에 서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오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사탄에게 선전포고하면서 영적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용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주님께 있어요. 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이 안 그러면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서 사탄을 이기고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용사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끝으로 사도행전 4장 31절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